서로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는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하고 왔습니다. 하와이에서 노숙자, 또 이제 하와이에서 사시면서 홀로 되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상으로 정말 진실하게 선교하시는 우리 김천웅 목사님, 또 저 말레이시아에서 어린아이들,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아이들, 모슬렘권이죠. 거기에서 전도하고 있는 또 이용갑 선교사님, 제 친구입니다. 또 캐나다에서 아름답게 또 사역을 잘하고 있는 또 제 친구들 만나서 부부끼리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위로를 하고 또 위로도 받고 또 많은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행복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잘 살고 성공하기를 바라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또 유학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처세술도 배우고 또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실력을 키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얘기했어요. 잠언 4장 8절 그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고 성공하게 되는 길은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에요.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너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배다. 예배다. 뭐라고요? 예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찾으신대요. 왜 찾습니까? 안 보이니까 찾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면 뭐로 찾아요?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딱 한 장 나와요. 그런데 예배에 관한 말씀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특별히 레위기서는 아예 다 예배로 꽉 차 있어요. 예배.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동서남북 그 중심에 항상 성막, 예배당, 예배, 성전.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예배와 말씀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서두에 아예 이 말씀을 딱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성경을 깊이 보면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이게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그랬어요. 뭐냐? 아벨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삶. 아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니까 그의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이게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고 그의 삶을 받으실 수 없으니까 그가 드리는 예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있는 말씀에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을 지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뭘 드리라? 몸을 드리래. 몸을 드리는 제사. 이건 뭐냐면 삶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제사.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진짜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삶의 예배라고 해요. 삶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삶 속에 품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 이것이 삶의 제사, 몸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거룩한 예배돼. 거룩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벨과 가인을 구분짓는 것은 학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오직 예배가 그들의 삶을 가른 기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래전에 사람이지만은 미국의 최고의 갑부였죠. 록펠러. 이분 아시죠? 록펠러. 그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존경을 받았던 진짜 부자였어요. 세상에는 쓸데없는 부자도 많잖아요. 저 사람 참 쓸데없는 부자야. 그러잖아요. 돈은 많은데 어디에 쓸지를 몰라. 쓸데없는 부자예요. 근데 이분은 진짜 부자였어요. 어떤 분들은 돈 주면은 진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도 어디다 쓸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록펠러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깨닫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자신의 수입에서 11조원금을 관리하는 직원만 40명이었대요. 여러분 자녀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40명의 직원을 둘 만큼 대단한. 근데 그는 이 록펠러 이제 살아 있으면 록펠러 재단, 록펠러 의료 연구소, 록펠러 교육 재단 이런 것들을 설립을 했고 이분이 세운 최고의 명문 대학교 많지만은 그 중에 시카고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교예요. 명문 대학. 시카고 대학도 세우고 종합 대학을 12개를 세우고 12개를 단과 대학을 12개를 세우고 총 24개 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배당도 뉴욕에 가면은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예배당 가고 정말 황홀했어요. 근데 이것도 그분이 진 거예요. 총 한 4,900개 이상을 이분이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분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많이 했죠. 진정한 부자였어요. 그가 살아있을 당시 기자가 물었대요.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그의 어머니가 남긴 10가지의 그 유언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들었지만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가 남긴 유언,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섬기라. 두 번째, 가르치는 자와 항상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세 번째, 너의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어라. 네 번째, 네 살아가면서 원수를 절대 만들지 말아라. 다섯 번째,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 번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마감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날에는 꼭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든 우리 인생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성공의 실패 여부는 다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달려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사는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박습니다. 반면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무리 좋아도 그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미국에 휴가 중에 갔어요. 가서 데스 오브 벨리 그 죽음의 그 계곡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LA에서 한 7, 8시간 차 타고 간 것 같아요. 7, 8시간 운전을 해서 갔어요. 거기는 뭐 이렇게 관광 많은 분들이 잘 안 가요. 왜냐면은 막 온도가 막 50도 이상이니까 50도 이상. 우리나라도 많이 더웠다네요. 근데 거기에 더위는 보통 더위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5분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뜨겁고 그냥 무서운지 거기 들어가서 차 고장 나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는 준비하고 가라. 전화도 안 돼. 뭐 차 고장 나고 펑크 나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나무도 없는데 어디서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죽는 사람도 많는 곳이 이 데스 오브 밸리인데, 야, 그 사막에 이렇게 가면서요, 풀이 어디 있어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근데 그런 땅덩어리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데 이 부자 나라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다 태양광을 이렇게 해놨더만. 태양광. 우리나라는 1년에 일조량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하루 이 일조량이 3시간 30분이래요. 거기는 하루 종일 밤 빼놓고 태양이 얼마나 강하게 내리주는지 아예 거기는 전기 연료가 필요 없더만. 그것만 가지고도 다 먹고 살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태양광이 뭐 하루에 12시간 이상 쬐니까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고. 자,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1명인가 102명인가 북미 대륙으로 왔다가 거기서 한 거의 80%가 다 죽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온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자유롭게 섬길까, 그 목적으로 온 그 사람들이 선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나라가 지금도 세계 1위예요. 근데 그 당시 똑같이 청교도이지만은 첫 번째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이게 북미 대륙이고, 그 똑같은 시기에 남쪽에서 또 배 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메스터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God, 하나님이 아니라 GOLD, 금을 보고 배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청교도예요. 한 사람은 똑같은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똑같은 그 시기에 한 사람은 그 금, 골드러시, 이것을 향해서 배 타고 남미 쪽으로 온 사람들이고, 보세요. 지금 남미 잘 사는 나라가 있나요? 칠레니 브라질이니, 브라질은 좀 낫네, 온두라스니 아르헨티나니 다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나라들은 저절로 골드도 생겼지만, 골드를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절기를 만들면서 주님께 나오래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뭐로 나오라고 해요? 줄 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나오라고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니까, 줄 것이 많으니까 주일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고 사람다워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식물은 물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자랄 수 없어요.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나무다운 나무가 될 수 없어요. 네바다 산맥, 미국의 무슨 애리조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다 가시덩굴이니 무슨 선인장이니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1년에 봐야 물이 몇 방울 떨어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도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당신 앞에 나오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가끔가다 잊어버릴 때가 되면은 드리는 저의 간증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가난하게 사셨어요. 올해가 91세신데 6.25 전쟁 끝나고 난 이후 바로 군대를 가셔서 제대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제대하고 집에 왔더니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 당시 어렵다 보니까 산에 가서 음식을 캐고 버섯을 삶아 드셨는데 그게 독버섯인지 모르고 드셨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왔더니 저희 아버지도 안 계셔.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아버지도 안 계셔. 물어물어 봤더니 땅 팔고 논 팔아가지고 저 만주로 가셨어요. 독립운동하러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가 희망도 없고, 이건 인생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는 보고 싶고, 인생이 답답하니까 그냥 희망도 없고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어느 날 목에서 피가 토했는데 가보니까
폐병 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구나.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시골에서 저 언덕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수요일 날 저녁 때 땡그렁 땡그렁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 종소리를 무의식적으로 가서 예배당에 참석했는데 시골 목사님이 그때 농화서 5장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시골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준비를 했으면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예배당에 처음 참석해서 농화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연약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늘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사랑이 있어?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어머니도 죽고 세상에 희망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예배당 가서 찬송도 배우고 한 달 동안 됐는데 찬송이 아침에 일어나면 나오고 또 나오고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또 일을 하는데도 계속 그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찬송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나는 지금 병들었는데 왜 내 입에서 이렇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가? 그것이 하루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병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폐병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 고쳤어요? 말씀이 고친 거예요. 말씀이. 예배가 고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을 하는 칼이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들었는데 이 운동력이 있어. 이걸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쪽 가서 역사하고 저쪽 가서 역사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오늘 역사하지 않았는데 한 달 후에 역사하고 6개월 이후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수술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병들고 얻은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느 예수 잘 믿는 어머니가 운명하시게 됐어요. 임종 직전에 자식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저 책장에서 책 한 권 가져와라. 어머니, 저 책장에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어떤 책을 갖다 달라는 소리입니까? 어머니에게는 아들아, 책은 한 권밖에 없단다. 성경책이 그 유일한 책이니라.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는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지혜와 영양과 에너지와 비타민과 A, B, C, D 모든 종합 비타민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은 명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영국에 어느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막 수술을 하는 본인도 괴롭고 수술을 받는 사람 죽겠다고 소리치니까 본인도 괴롭고 수술 받는 사람도 괴롭고 그러다가 기도했대. 하나님, 어떻게 이게 환자가 아프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 때에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이 내용을 보고 이게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수술을 했네. 그 분명히 갈비뼈를 빼내어도 아프지 않는 뭔가 있구나. 이것을 인사이트를 거기서 얻어가지고 마취제를 찾기 시작했대. 그러다가 이 사람이 크로로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이분이 누구냐? 영국의 심프슨 경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29살에 이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인간을 살리는 모든 인간의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진실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생명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진리 중에 진리가 뭡니까? 진리 중에 진리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너무나 죄책감 때문에 막 몸이 계속 말라갔어요. 48kg까지 나갔어요. 이러다 죽는구나. 근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고 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많지만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오늘 불렀던 찬송, 내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그거 정말로 알게 되면, 십자가상 깨닫게 되면은 끝나요. 제가 또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2절,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아멘. 예수의 사랑.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예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정말로 느끼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이것이 우리를 고친다니까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경험하고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있잖아요. 엔돌핀 나온다잖아요. 엔돌핀보다 더 큰 4,000배 되는 그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면역성을 높이고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암세포들을 오늘 또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우리 육체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엔돌핀, 다이돌핀이 기뻐할 때.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깨닫고 길을 깨닫고 이러면은 이것이 우리 속에서 막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화산 문초라듯이 퍼져가지고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아멘.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몸에서 막 4,000배 이상의 놀라운 이런 병고침의 놀라운 역사 치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수술이에요. 수술. 아멘. 수술. 예배를 통해서 만병이 치료되신 주님을 만나고 아멘. 수술하시고 치료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어두운 것들, 병든 것들, 패배감 이런 것들 다 사라져. 죽음의 세력도 사라지고 암도 사라지고 아멘. 건강해지고 아멘.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은 경외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어요. 아멘.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어떤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정리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똑같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 수준이 있어. 깊이가 다 달라요. 자, 정리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시간에 강단 멀거머니 응시하는 멀대파가 있대요. 멀대파. 눈은 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어. 그 다음에 교정파가 있다네. 교정파. 주보로 밑줄 그으면서 교정까지 보는 사람. 또 이게 졸고파가 있대. 졸고파. 졸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졸고파. 또 수시로 시계를 보는 수시파가 있대요. 수시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 장애파도 있다네. 예배 후 할 일만 생각하는 염려파도 있고, 설교 시간이 혼자 성경을 읽는 나홀로파도 있고, 또 찬송을 부를 때 입만 뻥긋뻥긋거리는 금붕어파도 있다네요. 기도 시간에 살짝 잠을 보충하는 기위주의파도 있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쳐다보는 경비파도 있다네.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목숨 걸고. 예배당에 성전뜰만 밟지 말고. 옛날에 성전에는 3가지가 있어요. 중요하지. 성전뜰, 둘째 성소, 지성소. 성전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어요. 이방인 뜰. 성전뜰은 이방인도 올 수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왔지만은 이방인처럼 구경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성소. 성소에 들어갔으면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지성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덮여지는 것이 지성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십자가 사랑으로 덮이는 시간. 죄사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거기까지 나가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2절 우리 찬양합시다. 2절 4절 찬양합시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예수 날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4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성전 뜰만 밟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용서가 덮여지는 지성소 예배까지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 속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무한한 십자가 능력과 보혈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그 은총으로 덮어지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약한 것들이 다 치유되고 강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